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많이도 바꾸고 있습니다. 외출에는 마스크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요즘 여성들은 잠시 마켓이라든지 밖에 외출할 때 눈 아래는 안 보이니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요 위에 눈 화장만 하고 나간답니다. 입술 화장을 안 하여 요즘 립스틱이 잘 안 팔린답니다. 어디를 가든 발열 체크를 하고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이전에는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결혼식도 줄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 하객들도 별로 오지 않고 대신 카카오뱅크로 옵니다. 신혼여행도 잘못 갔다가는 가서 격리하다가 돌아서서 한국에 오면은 또 2주일 격리해야 하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였기 때문에 2주일 동안 격리 선고를 받고 교회에서 설교는 해야 되니까 격리 장소를 교회에 신청해 놓고 밥은 먹어야 되니 택배로 식사를 주문하고 혼자서 교회에서 2주일을 지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답니다. 사회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졌고 호텔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관광사업에 도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선진국이 아니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또 격리되어 이렇게 살고 보니 동물원에 격리되어 있는 그 동물들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고 언제 이전의 모습의 그러한 예배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값은 오르고 전세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월세가 오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추수감사절은 또 찾아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사하라고 명하신 절기인데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왜 감사해야 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른 하늘과 넓은 바다를 만드셨는데 이 하늘과 바다가 늘 조용하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소나기 내리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가 늘 잔잔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은 대기상의 에너지를 분산시켜 지구의 온도의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태풍은 바닷물을 온통 뒤섞어 플랑크톤을 분해시킵니다. 태풍이 없으면 적조 현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태풍이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 태풍을 통하여 메마른 지역에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실 때에는 코로나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워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되고 그러다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신앙이 식어버릴 것이라고, 기독교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눈 앞의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흔드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오만함과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오히려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분명하게 구별해 나갈 것입니다.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짜 신자들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을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팝을 좋아하고 춤추는 것 좋아한다고 해서 예배까지도 모든 것을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마다 한참 유행했던,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들이 꽤 있죠. 무슨 찬양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뛰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또 한편에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함과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변하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AI,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상담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이 인공지능에게 상담받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작곡이나 영화 대본을 쓰는 일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바둑도 체스도 인공지능이 사람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교수도 인공지능으로, 로봇으로 대체되는 시대가 아마 올 것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일반적인 교수님들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잘 가르칠 것입니다. 야구나 축구의 심판도 인공지능 로봇이 판단하면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시비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인공지능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아마 분명히 올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자기 데이터를 넣으면 이 세상의 모든 최고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하여 최고 명설교문을 만들어 나에게 해당되는 설교만 듣게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AI가 예배 드리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설교가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종의 영성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인공지능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을 다 열어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더 순결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인들이, 갈급한 교인들이 더욱더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또한 신실한 동역자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곳을 피하여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또 쫓아와 핍박을 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에덴, 즉 오늘의 아테네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복음의 아들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아테네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이후에 고린도에서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의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스승인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했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다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편지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첫째,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자와 효녀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부모님의 뜻을 벗어나 잘 되는 것은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뜻대로 아말렉을 쳐서 멸하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살찐 소와 양을 끌고 온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짐승을 끌고 왔느냐고 책망을 하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좋은 것을 골라 끌고 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책망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 어려운 시대에 부모님이 자녀들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 한 줌 삶아 자녀들에게 겨우 먹이고, 어머니는 찬물 들이키고 줄임배를 움켜쥐는 일들이 우리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남들처럼 좋은 옷 못 사주고 잘 먹이지도 못하는데 그 어린 자녀들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엄마 아빠 세상에서 최고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럴 때 자식을 키우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부모라도 가슴이 뭉클하고 오히려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갖 고생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는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계를 풍요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하게 만듭니다. 먹고 입을 것이 많아서 풍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풍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우리 인생에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평하는 마음 속에는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에든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무려 197회나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단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일상생활을 돌아보아도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감사할 것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에 보면 감사의 종류가 많이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잘 하시죠?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이 외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것입니다. 포브스에서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인물로 선정된 오프라 윈프리는 원래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사생아로 태어났고 할머니 집에 가서 자랄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환경이 안 좋아 계속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5살에 미숙아를 낳았고 아기는 죽었습니다. 이런 오프라 윈프리의 삶을 바꾼 것은 그는 어느 날 감사하자는 생각이 들어 매일같이 일기를 쓰며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아서 일기에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라고 그는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보다 낫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불평합니다. 그것은 그 속에 불평의 뿌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 불평의 뿌리를 뽑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대신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옥토가 되면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는 삶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를 씁니다. 내가 고맙게 느낀 것을 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살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슨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감사라고 하는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원어는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은 카리스입니다. 즉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는 좋은이라고 하는 뜻인데, 즉 감사와 은혜는 어원이 같습니다. 이 말은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한다는 말이고, 또 감사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대로 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삶을 살고, 그러면 저절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은 친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들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9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9은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 9은 은혜를 깨닫지 모르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까지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시골교회를 목회하실 때 어떤 젊은 부인이 온몸이 마비가 되어 리어카에 실려왔습니다.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었고 서울의 병원에 다 다녀보았습니다. 용하다는 곳에 가서 침을 수 없이 마다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그런데 어디 계시는 목사님이 용안히 한번 찾아가 보라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리어카에 실려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다리가 죽은 문어다리처럼 털렁털렁하니 힘이 없이 건들건들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먼 훗날 어느 결혼식장인가 자리에서 보았는데 모르는 채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기도받고 병이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병이 나아서 예수 믿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고 합니다. 사람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리 마비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형벌로 죽을 죄에서 구원을 받은 복된 사람들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에 빠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의 성찬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저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오직 감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진정한 감사로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